바다를 건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인산이네다. 인산이네. 삶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삶이 쉽지 않은 것처럼 믿음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은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모르게 되면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떻습니까? 말하면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산다는 게 어떻습니까? 요즘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참 좋습니다. 행복합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말하는 것은 그 전에 한 고비를 넘어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그 힘든 거를 넘어갈 때 그때 뭐가 있습니까? 그때 감사가 있고 그때의 찬성이 있고 그때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로마로 가는 바울이 그 율료라고 하는 백부장과 함께 동행하는 그 배를 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는 것은 성경에는 한 3번 나오게 되죠. 한 번은 마태복음 8장에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건너가고 있는데 큰 풍랑을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래서 바다를 또 바람을 꾸짖으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또 같은 마태복음에서 14장에 또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바다 저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 건너오너라. 물 위로 걸어오너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물과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게 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것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가게 되면 홍해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전체적으로는 한 4번의 바다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홍해를 만났을 때 광풍을 만났을 때 인생의 바다를 건너갈 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인산인해인가. 얼마나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 힘든 상황이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그 7절 말씀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간신히.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게 되면 여러 날이 걸려. 하루아침에 딱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비가 그냥 그쳤으면 좋겠는데 눈이 그쳤으면 좋겠는데 속히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또 9절 저 하반절에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직장 생활이 너무나 힘듭니다. 혹시라도 해고당하지 않을까. 혹시 이 프로젝트가 또 잘 될 것인가. 위태한 상황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익을 봐야 되겠는데 이익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타격과 손해를 끼치는 요즘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그런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2절에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더워서 불편하고 추워서 불편하고 걸어가서 불편하고 잠자기도 불편하고 몸이 아파서 불편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사람 보기도 불편하고 가기도 불편하고 오기도 불편한 것이죠. 하지만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남풍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일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 듯한 상황이 잠깐 벌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항해를 했는데 13절에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요즘같이 그냥 비가 많이 쏟아져서 한 해 동안 지었던 농작물이 다 없어지는 그러한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만나게 되죠.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15절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서 스케줄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약속 날 때에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15절에 보니까 쫓겨가다가 주도적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냥 밀려나가는 듯한 그래서 도망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또 16절 보세요. 간신히 거로를 잡아 직장에도 간신히 합격하고 학교도 간신히 합격하고 간신히 오늘 하루도 간신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17절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너무 두려워해서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얼마나 애썼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얼마나 애썼습니까? 노심초사 염려하고 운전하기도 애쓰고 일하기도 애쓰고 눈치 보느라 애쓰고 여러 가지 애쓰는 상황. 20절은 더 점입가경입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끝난 거죠. 살아갈 희망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이 우리 다 죽는구나.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없구나라고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죠. 21절도 보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그동안 여행도 못 가고 그동안 맛있는 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동안 편의점 가지도 못하고 쇼핑도 못하고 좋은 것 먹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브랜드 이런 것도 겪어보지 못하고 참 어려운 상황들, 배고픈 세월들, 아픈 세월들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1절부터 크게 보게 되면 1절부터 21절까지 상황은 인생의 상황.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을 때, 태풍을 만났을 때, 산을 넘어갈 때에, 고난을 당했을 때의 그 상황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까? 유라라고 하는 것은 그 동쪽의 바람이고, 그다음에 굴라라고 하는 것은 북쪽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북동쪽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동풍이 아니라 북동풍이니까 굉장히 센 태풍을 말하는 게 되는 거죠.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허리케인을 말하는 거죠. 이런 풍랑을 만났습니까? 자, 1절에서 21절까지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상황이고 세계의 경제고 정치고 우리 삶의 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인산인해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제 22절로부터 26절까지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까?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한번 돼보십시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사도 바울, 로마로 향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킨 사도 바울, 그 가운데 뛰어나게 앞장서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22절부터 26절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도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목표입니다. 내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겠죠. 사서 고생합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는 사서 고생합니다. 작년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서고생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 조금 더 편히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놀러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멀리 크루즈 여행도 가고 또 골프도 치고 알래스카도 가고 뭐 하와이도 가고 유럽 여행도 가고 얼마나 로망입니까? 그런 로망들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가지는 못해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는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서고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뭐하러 그 고생하셨냐고요. 좀 더 쉬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좀 더 쉬지 왜 고생을 했느냐고요. 사도 바울도 지금 사서고생을 하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 길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가도 된다. 너 안 가면 그냥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지나친 팩인가요? 너무 지나친 과신인가요? 과욕인가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구테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이유. 그 부르심의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여러분 무슨 그릇입니까? 여러분 다 그릇이에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필요 없는 그릇은 없습니다. 그것이 1년에 한 번을 쓰든 매일 쓰는 그릇이든 그 그릇은 다 쓰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 쓰는 그릇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귀찮다고 하겠죠. 1년에 한 번 꺼내 넣는 그릇은 편하고 대접받는 그릇일 수도 있죠. 손님 올 때만 한 번 내놓고 저 그냥 그 그릇 찬장에다가 1년 평생 그냥 가만히 혼자서 편히 있을 수 있는 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은 시시때때로 나오는 그릇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그 그릇대로 살아가야죠. 내 모습대로 살아가야죠. 그 그릇을 찾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그릇이 무슨 그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대로 살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나는 이방의 끝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게 유라굴로를 만나든 만나지 않든 사도 바울의 정신적 자세였고 믿음의 태도였죠. 자, 이제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우리의 태도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그릇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가는 길은 뭐 우리가 읽었다시피 쉬운 길은 아닙니다. 이제 한번 그 스크린을 한번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가이사랴에서 시돈에서 무라로 지도가 보일 텐데 무라에서 또한 그 미항에서 또한 베닉스에서 이제 가다가 보면 저 바다 가운데 빨간 파선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오늘 파선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지금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미항에서 이제 베닉스 쪽으로 가다가 저 이제 그 멜리데 섬에서 이제 거기서 정착하게 되는 것인데 저 고생을 뭐하러 하게 되느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나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내 그릇이 비록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지 간에 내가 해야 할 그런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세요.
유라굴로는 광풍이 아니라 오히려 광속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유라굴로의 광풍이 없었다면 로마로 갈 수 있었겠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의 이 순간에는 그 가는 길이 막히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끝내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28장에 보게 되면 드디어 사도 바울의 꿈이었던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그 로마에서 2년 동안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가 바울을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하나님이 알아주지. 바로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 주께서 앞장서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래.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니 날마다 기쁨 충만하네. 그런 마음. 비록 가는 길이 험하고 험해도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날마다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그 길, 그거를 풍랑이 만나도 이어나가는 길이겠지요.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만나게 될 때, 자,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난주 보던 말씀이었지만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죠? 이번 항해는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거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선 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그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그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베닉스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베닉스로 갑시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베닉스는 뭐냐면 그레데 섬의 저 동쪽 끝에 섬입니다. 그래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섬의 맨 끝에 예를 들자면 뭐 제주도로 말하면 서귀포의 반대쪽, 반대쪽을 말하겠죠. 그 베닉스에 가게 되면 조금 더 따뜻하니까 거기서 보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아니다. 우리는 저 베닉스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결국은 바울의 판단이 맞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의 판단과 결정과 선택은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유라굴로를 만나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도 내 결정과 선택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에 나무가 떠내려가고 낙엽이 떠내려가고 물건이 떠내려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결정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셔요?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결정하고 사시느냐고요. 자, 직장을 갑니다.
직장을 가십니까? 예, 가고 있겠죠. 그런데 왜 가시죠? 무엇이 옳은 것이죠? 무엇이 바른 것이죠? 설령 내 힘과 내 능력은 약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 건가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아닙니다. 베닉스로 가면 안 됩니다. 그냥 미양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겨울을 나기가 여기가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면 베닉스로 갑시다 라고 한 거예요. 베닉스로 갑시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바보 같은 사람이네. 이거 얼마나 좋은 상황이야. 우리의 결정이 너무나 옳았던 거야. 미항에 머무는 게 아니라 베닉스로 가는 우리의 결정이 너무나 잘했어. 잘 된 거야. 왜? 남풍이 너무 순하게 불잖아. 영어로 말할까요? When a gentle south wind began to blow. 남풍이 아주 순순히 부니까 배는 어떻게 해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배가 잘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당신은 부정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 왜 태클을 거느냐 말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성전을 헐면 3일에 다시 세울 수가 있어?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은 그냥 요셉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로서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그래?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에게는 역사가 있어. 우리에게는 전통이 있는 거야.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못 얻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판단과 결정.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서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 12절과 13절을 대비해서 볼까요? 12절에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오늘날의 민주주의입니다. 예, 다수가 이긴 겁니다.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얼마나 좋은데요. 거기가 따뜻하고요. 그렇더니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은 너무나 행복하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조금 모자라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뭔가 어리석고. 그런데 14절, 13절 그 순풍이 부는 그 상황, 그 바로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보게 되면 얼마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아주 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판단과 결론과 심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옳았어. 우리가 바로 살아간 거야. 이게 바로 인생이야.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쾌락이야. 즐거움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을 다 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은 얼마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설령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 내 결정을 가지고 그것을 이뤘던 거야. 그렇게 자부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항상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나를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주님이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판단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하여 내 의견과 내 삶의 모든 현실이 묵살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서는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 보게 되면 결국은 내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 아닙니까? 때때로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언젠가는 그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내가 내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내서 내가 나라를 건졌다, 내가 나라를 구했다,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이 단체를 이끌었다 말할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 거죠. 지혜로운 우리의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로운 판단이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혼돈의 상황입니까? 혼돈의 상황이죠. 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가져야 될 나 스스로의 주관적 판단을 갖고 계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너는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주관을 가졌으며 어떤 소신을 가지고 살았는가가 분명히 우리는 고백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가운데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거는 어두운 가운데 빛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로라. 한번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또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그냥 확신이 아니죠. 대중 속에서 같이 배에 파선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닷물에 휩쓸려 가는 상황 속에서 또 구명보트, 거룻배라고 그러는데 구명보트를 타고서는 뭔가 탈출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에게서 남아 있었던 것은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안심하라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이 큰 풍랑이든 작은 풍랑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염려할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근심하게 되죠. 젊었을 때 또 앞날에 대한 근심을 하게 되죠. 나이가 들면 또 어떻게 인생의 마무리를 할까 근심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이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녹슬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아주 새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새 사람이 된 우리 새 사람을 오히려 녹슬게 만들었어요. 빛나지 않게 했어요. 이 새 사람을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이 세상을 빛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럴 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 있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0가지의 선택 중에서 한 가지 선택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 종교론이죠. 자,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하여 우리가 선택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종교를 택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종교를 택해서 그 종교에 뭔가 몰입을 한다.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거는 나의 신뢰예요. 나의 신념이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거지 밑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마치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해주세요. 안 해줄래요? 왜 안 해주셔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속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내 신앙이 내 상황과 기분과 형편과 처지와 조건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잘 보세요.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가벼운 게 아니라 무거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찐믿음.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시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해서 어느 신을 선택했다. 근데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교만으로 치우쳐져요. 자기 중심적으로 치우쳐져요. 그래서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갈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천국 갈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어. 네가 내가 네게 부탁한 그런 모든 일을 이룰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어.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네 염려하지 말라는 거를 너만 갖고 있지 말고 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말해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라굴로를 만나는 큰 그런 광풍, 인산인해 산과 같은 험한 일들과 바다를 건너는 위험한 그런 풍랑을 만나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한 3시간 더 인산인해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이번 여름에 계절의 풍랑을 만난지라 것처럼 또한 인생의 파도를 만나더라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